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이 언약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당시의 인간적 배경에 의해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의 그 죄와 불경건함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의인이 없다는 한마디 말로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바울은 불경 그리고 불의 이 모든 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7장 4절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 진리를 가로막는 그 일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는 이방인들이 핑계할 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방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 중심으로 맴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로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서 있는 나쁜 악한 덕목들이 28절부터 32절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로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자들, 즉 이방인들의 모습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그리고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 악독, 수군거림, 그리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그리고 무자비한 자들. 이것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것, 또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련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방인들을 설명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이 시급한 일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선교의 시급함이 바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앞장섰듯이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오니 우리가 이 긴급함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